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 66장은 그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참 이사야서 긴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66장의 주제가 예배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그렇게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이 목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제 이 최종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스라엘을 참 예배자로 만드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중간쯤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흘러 넘쳐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하는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 나라로 보내십니다. 이때 먼 나라로 가는 이 유대인들을 19절에서는 도피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피하는 자, 도망하는 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도피하는 자, 도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박해를 이제 필두로 해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라 라고 하죠. 먼 섬들, 참 먼 나라들을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쓰고 나서 600년, 최소 6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6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사야서 66장에서 예언을 하고, 또 그렇게 초대 교회의 모습을 벌써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이방에 세워진 이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이방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실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여기서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 유대인들을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참,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복음의 빚을 진 우리 이방 교회,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물론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들을 누가 하나님께로 이끈다? 우리 이방 교회에 세워진 우리 이방 교회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참 이건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 말이죠. 유대인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가 다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역사의 참 큰 그림, 이게 참 600년에서 지금 우리가 주후 2000년도니까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시는 대로 그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택받고 또 쓰임받게 될 의로운 자들과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 패역한 자들에게 일어날 예언으로 이사야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훗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들어가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인 종착지이지만, 그 이전에 이 이사야서가 이야기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도피한 자들이 흩어져서 이방에 세워질 그런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약의
이 교회의 성도들은 19절에 보시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600년,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2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 수억 명 되는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택하여졌다라는 것은 참 복 중의 복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이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불못 아닙니까? 그죠? 시체에 달라붙은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을 오늘 살펴보면서 드디어 그 긴 이사야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무리, 그 긴 이사야 66장 마무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복 중의 복임을 알고 오늘 내 삶이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